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탐심에 의해서 움직여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염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계속해서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에 주의력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테스트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비디오로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The correct answer is 15 passes. But did you see the gorilla? 네. 고릴라 보셨던 분 계세요? 처음에? 네네. 이런 분들은 주의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네. 이 고릴라가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은 고릴라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심지어 가슴을 치면서 날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디에 정신이 있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가, 몇 번 공을 움직이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 바람에 고릴라가 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고릴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치고 누구를 두드려 패고 또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도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잃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디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나의 더 소중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 다음에 나오는 어떤 비디오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클론? 이 피에로가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 이렇게 패스하는데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 팹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패스하는 것만 보면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죽어나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비디오는 지나가는 그러한 비디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염려에 집중하로 말미암아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본문이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읽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무슨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ecause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나가는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고 늘 그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탐심이라는 것은 조금 더 필요해. 왜요?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나는 조금만 더 필요해. 그것이 늘 내 삶의 방향을 정해어 갔었었는데, 그런데 이 탐심과 함께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무언가의 방향을 정할 때 그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염려입니다. 예, 염려와 근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습적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부터 아주 염려를 태산같이 쌓아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염려와 근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염려가 이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며 그 염려를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32절에는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있답니다. 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구원을, 자기 영혼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바라보며 그거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염려와 근심은 내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염려 때문에. 그런데 이 염려가 어떤 염려인가? 우리를 염려 가운데로 이끌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요, 2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염려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염려는 무슨 염려예요? 목숨에 대한 염려예요. 목숨에 대한 염려. 두 번째 염려는요, 몸에 대한 염려입니다. 목숨에 대한 염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에 대한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먹을 거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을 편안하고 건강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옛날에야 물물교환하는 시대는 돈이 없어도 그냥 다 이렇게 물건끼리 이렇게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말씀으로 음식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돈이 세상에 피예요, 피.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경제에 관한 염려. 호주에 와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경제에 대한 염려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에 희망을 갖고 왔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또 매일매일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두 번째 염려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한 염려예요. 내 몸. 그래서 몸을 위한 염려는 뭐냐면은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입는 거, 오늘날에는 입는 것이 누구든지 다 입습니다. 누구든지 괜찮게 입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그래서 옷을 잘 입는 사람, 비단 옷 입는 사람, 부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이 옷에 의해서 이 사람의 그 직책이 뭔가 나타나죠. 오늘날도 그렇죠. 저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라는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또 군인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정복을 딱 입잖아요. 군복을 입잖아요. 그거를 딱 보면 저 사람 직업이 뭐구나. 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사는구나.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들은 옷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평민들은 양반들이 입는 옷 못 입습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지금은 그런 옷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그 얘기가 뭐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나의 위치, 나의 만족한 삶, 나의 안락하고 편안한 나의 인생, 그거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종처럼 살아. 언제쯤 나는 좋은 옷 입을 수 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옷을 나도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맨날 이런 조그만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냥 고장 나가지고 정말 힘든데, 나도 아주 그냥 괜찮은 차 좀 한번 타고 싶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은 염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는데, 그런데 이 염려가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했던 것처럼 염려에 의하여 사람들이 뭐를 해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염려, 근심 때문에 털컥털컥 결정을 내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심되는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염려되는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근심이 있어요. 근심. 근데 근심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내 옷을 이라고 하는 이런 근심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근심인데 세상 근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방향이 있는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후회할 것 없다는 거예요. 너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후회할 것 없는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우리를 거기에서 그 문제로부터 나오게 하는 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러한 인도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바로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앞에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올 때 믿는 성도들은 어떤 근심으로 가게 되느냐? 이 근심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혹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나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들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군요.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군요. 하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렇게 될 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거기 아니야, 하나님이 손을 딱 막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뚫고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에 뭐 문제가 있구나. 왜 이것이 막혔지? 이 근심되는 왜 일이 생겼지? 그랬을 때 돌아서야 되는 건데, 그 돌아서는 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갔습니다.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었네요 하고서 내려놓고, 우리도 탐심도 마찬가지였죠. 탐심을 가지고 결정했던 그 삶이 탐심 때문에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려면은 뭐부터 하라고요? 탐심을 내려놓고,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마찬가지로 염려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염려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잠깐 스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세상 근심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근심은 결국 그렇게 가다가 염려로 인해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회개하고 갈 길을 다시 찾는데, 세상은 염려 때문에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걱정하고 염려되는 것 때문에 덜컥덜컥 결정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직행해버린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방향이 뭡니까? 내 영혼이 망해가는 길, 더 귀중한 내 생명을 망쳐가는 일. 세상에서 탐심 때문에 돈은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 영혼은 파괴되고, 나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믿음은 파괴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그리하여 내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는 사울왕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의시되려고 해요. 그리고 더 교만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자기 인생도 망가져요. 시작이 염려였으면 똑같은 것처럼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면 내 인기가 더 높아지겠지? 블레셋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라가지고 군대를 모집하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처음에 교만하여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염려로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성경에서 보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그 물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이 교만으로 덜커덕 무슨 일을 진행해 버렸어요. 우리도 살다가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덜커덕 무슨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아, 이거 실수네, 어떡하지?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울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떡하냐면은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선자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비행기 타고라도 오겠지만 옛날에는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라, 내가 거기 빨리 가겠다. 자기는 이제 불안해 죽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군사들이 자기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탈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 주변에 몇 사람 남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뭔가를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주관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인 사울이 급하니까 여러분, 염려되면 잘못된 결정을 또 내립니다. 염려를 가지고 내린 결정은 또 다른 염려로 더 들어가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커버하려고 급한 마음에 염려 때문에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제사할 테니까, 내가 제사할 테니까 가져와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모든 신앙적인 그 일들을 지도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인데,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얼마 후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만일 왕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앞으로 영원토록 갈 텐데, 왕이시여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잘못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보다 의로운 다른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염려 때문에 뭔가를 덥석했더니 이제는 자기 왕위가 위태해지고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그 일로 시작을 해서 염려 때문에 결정하고 그 이 여파가 계속 또 다른 염려를 낳고 또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또 뭔가를 했더니 또 다른 염려가 계속 그렇게 갔어요. 뭐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근심은 후회할 것도 없는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될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또 다른 결정들을 내리고 하면서 결국 그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자기가 시간을 빨리 했건 늦게 했건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급한 마음으로 염려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염려로 내리는 어떠한 일들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기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거 당연하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염려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염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처음에는 목숨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계속 염려하다 보니까 돈 있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게 뭐가 됐어요? 돈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뭐보다? 내 생명보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살았을 때, 대전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그 지역 조금 옆에가
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개발 지역. 갑자기 개발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자녀들이 아버지가 거기 땅이 있으니까 막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돈이 그 땅값이 높아지니까 돈을 막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전에는 그냥 그래도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괜찮았는데 이 돈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어요. 가족들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목숨이 소중히,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는데 점점점 가면서 돈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 죽건 말건. 처음에는 몸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가면서 옷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 입는 거가 더 중요해. 사람들이 내 체면을 깎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거는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몸이 아니라 옷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비극 작가인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은 공부하더라고요. 이 아서 밀러가 쓴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Death of Salesman,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미국 사회, 1940년대에 미국 사회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그 주인공이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 로만은 이 세일즈맨입니다. 이 사람은 세일즈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괜찮아서 린다라는 이 사랑스러운 아가씨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비프와 해피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한참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집도 사야 되고 하지만 뭐 그렇게 한꺼번에 살 수는 없으니까 론을 얻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할부금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막 들여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결정했던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별로 이렇게 해피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두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이 되었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하나는 향락에 빠지고 여전히 아버지와는 관계는 안 좋고 그러다가 어느덧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셀러리맨 세일즈맨 매일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아직 홈론 아직 갚지 못한 것들도 있고 할부금 아직 다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나 조금만 휴가를 달라고 했더니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쭉 휴가하세요. 쭉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하고서 뭐예요? 해고를 해버렸어요. 60대에 해고를 당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 빚을 갚아야 돼요. 자녀들은 아직 성공하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거 매일매일 밖으로 나오는데 해고당했다는 말도 못하고 터덜터덜 걷다가 어떡할까 그러다가 자기는 더 이상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고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것은 한 가지구나 해가지고요, 자기가 예전에 생명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더라도 우리 가족들 생명보험이라도 타서 행복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위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동차 사고로 죽고 그리고 생명보험금을 타요. 나는 죽었는데 가족들에게 돈만 남겨놨어요. 린다가 그 장례식장에서 엉엉 울면서 이제 마지막 빚도 갚았는데 지금 당신은 어디 있냐? 지금 당신은 어디 있느냐? 비극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데 그 비극이 뭐였냐? 결국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도대체 뭐를 위해 살아갔는가? 계속적으로 빚이 계속 있으니까.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이 염려가 보통 큰 염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은 결국 근심과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뭐든지 결정해왔고, 그러다가 자식들에게 실수했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돈과 바꿔버린, 이러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안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다가 죽으면 끝인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그러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무엇을 위해 살았니? 너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니?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그 방향이 도대체 어딘가? 평생토록 탐심에 의해서 그 방향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가거나, 평생 염려하면서 그 염려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메꾸다가 결국 생명보다 돈을 택해서 가버리는 그런 삶. 그 후에는 내 영혼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피를 흘렸는데 내 영혼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돈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지만 사실 내가 결정하는 걸 보면 누가 주인인 줄 아는 거죠. 탐심이 늘 결정했으면 탐심이 나의 주인인 거고, 염려 때문에 결정한 사건이라면 그 염려가 나의 주인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내 영혼도 죽고 가족관계도 다 깨지고 나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죄악의 죄된 인류의 비참함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삶에 놓은 올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비유를 예수님이 듭니다. 하나는 까마귀예요. 너희들 까마귀 좀 생각해봐라.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들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근데 왜 염려하느냐? 자, 염려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여기 봅니까?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걔는 늘 염려했어요. 무슨 염려인 줄 아세요? 저는 학교에서 23번이었고 걔는 24번이에요. 무슨 순서일까요? 키 큰 순서. 걔는 나는 왜 키가 안 크지? 나는 왜 키가 공부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나는 왜 키가 안 크지? 난 맨날 좀 키 좀 컸으면 좋겠다. 나는 23번인데 나는 걔보다 조금 작거든요. 나는 만족한데 내 키 괜찮아. 근데 걔는 왜 안 크지? 왜 안 크지? 공부할 것도 신경 써 죽겠는데 얘는 키 안 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했다고 키가 크나요? 해결됩니까?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염려하겠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거 해서 한치라도 키울 수 있느냐? 그러면 염려해봐. 뭔가 나올 수는 있겠지. 그러나 단 하나도 워킹되는 게 없다. 그게 끌려가는 거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이 우리를 염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도록 마귀가 가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뭘 줘요? 염려.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끈질기게 쫓아다녀요. 그러면 이게 사단인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나에게 이거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문을 하듯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노이로제 걸리고 이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완전히 막 쓰러지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끊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내 몸도 내가 통제 못하는데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백합화 좀 생각해봐라.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까마귀를 생각해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길러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길러주신다. 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뭐 실도 안 만들고 짜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28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입혀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염려를 결정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쿵 터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 빨리 어떻게 해버려야겠네. 이렇게 염려를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비디오 클립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염려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고릴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죽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 쫓아다니다가 그거 몇 번 했는가 카운트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염려 때문에 더 큰 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저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호주 땅에 와서 열심히 키우다가 누구 때문에 돈 법니까? 우리 자녀들 잘 키우려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돈 벌어요. 그런데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애들은 몸은 컸는데 자녀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똑바른 정신과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그 마음의 기초가 바르게 되어서 그가 살아가는 방향이 올바르게 결정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가다 보니까 걔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고 부모님의 가르침도 못 받고 내방처진,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그 윌리처럼.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 뭐를 잃어버려요? 좀 괜찮다 싶으니까 건강 잃어버려가지고, 아니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려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했는데, 그런데 누구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다. 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땅은 저주를 받고 부부관계 다 깨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수고하고 땀 흘려도 저주받은 땅에서 뭘 얻겠어요? 그게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죄의 다른 이름, 지난주에는 죄의 다른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정진갑인가요? 탐심입니다. 탐심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했죠. 오늘 죄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 목숨을 빼앗고 우리의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얻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면 오늘 본문의 24절에 하나님은 길러주시는 분. 까마귀를 봐라. 그분이 길러주지 않니? 백합화를 봐라. 그분이 입혀주지 않니?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라. 누가 이 세계를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새나 백합화같이 하찮은 것들도 얼마나 하찮은가. 여러분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조차도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왜 염려하느냐?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주에는 뭐 때문이었죠? 탐심 때문이었죠. 이미 내가 결정 내리고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탐심으로 뭔가를 이미 저질러 버려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작정을 해야 되는데 이 어두운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작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염려 때문에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래도 내가 내 손에 잡혀지는 거, 내 눈에 뭔가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그 염려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염려하는 이유 믿음이 없는 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었더라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몇 년 전에 북한이 엄청난 기아의 그 페민이라고 하죠. 엄청난 기아의 허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이 북한에 있을 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굶어서 죽어가지고 애들이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그런 아이들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으로 간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혹시 아시나요? 꽃제비라고 해요. 꽃제비. 그래가지고 연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이 그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자기는 동생 같이 끌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먹을 걸 얻어요? 어린아이 7살, 8살, 10살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시장, 마켓에 가가지고 이 길거리 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음식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음식 팔다가 버린 것들 또 쓰레기통에 그 있는 그 썩어가는 음식들 그 국수 있잖아요. 국수 누들. 그 국수 한 가락 떨어지면요 그 아이들을 그 한국 사람이 취재를 했는데 그거 먹겠다고 애들이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옷도 없어가지고 추워서 오도도를 떨면서 덜덜덜 떨고 어떤 애들은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넉넉한 아버지만 있었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따뜻한 겨울을 그냥 오히려 따뜻하게 지내고 눈이 오면은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 참 오늘은 눈길을 걷고 싶네 이런 호강스러운 얘기를 할 때 어떤 아이들은 추워가지고 덜덜덜 떠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없어서. 자기를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을 짓고 더 큰 죄악을 지어가면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피 흘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옛날에 우리의 모습, 예수가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살았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어요? 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도 16살 때 이 시골에서 도시로 와가지고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왜? 가족들 먹여야 되니까. 나밖에는 없어요.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치며 살고 범죄하며 살고, 내 스스로를 내가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가까워졌느니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그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보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좀 믿어라, 하나님의 진심을 믿어봐라. 뭐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루어오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다 해야 됐어요.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돼.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살길이 있는데 도움받을 길이 생겼다. 예수께로 돌아올 때 도움받을 길이 생겼다.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뭐 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어떤 결정 덜컥덜컥 내리지 말고 이제 잠깐만 쉬어봐. 잠깐만.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만 있었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신지 궁금해서,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호주에 왔어요. 여기서 그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냥 기도할 때 뭐 어떤 감동, 뭐 환상, 그런 거보다 내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어려운 문제와 내 인생에 부닥치는 이런 염려와 근심들을 정말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걸 알고자 호주로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들, 누구하고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아신다는. 갑자기 아버지가 아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먹을 문제, 입을 문제, 이런 문제 앞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가 있고 여기에 내 뒤에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아이고 있고 아버지가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어떤 문제가 땅 생겨요. 그러면은 반응하는 반응이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배가 고파요. 지금 점심 굶었어요. 아버지 있는 아이가 여기 있고 아버지 없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한 끼를 굶었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버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요, 오늘 굶으면 내일도 보장이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굶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뭐 아버지한테 가야지. 얘는 아버지에게 갈 거예요. 근데 얘는 갈 아버지가 없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뭔가?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직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백성은 염려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막연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나라 하면은요, 네이션입니다. 근데 옛날의 나라는 뭐죠? 옛날의 나라? 지금은 네이션이라고 하죠. 옛날은 뭐라고 하죠? 킹덤이라고 합니다. 왜요? 킹이 도미네이트, 킹이 다스리니까.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왕은 그 땅의 주인이에요. 백성들은 왕의 백성들, 왕의 이 자식들이라고 봤습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왕이 아버지신 나라예요. 너희들은 아버지를 구해라. 나라를 구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구해라. 그 얘기는 또다시 말하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왕이 다스리는 것. 아, 하나님은 나를 뭐한다?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탐심 속에서 하나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었고,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었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무엇 알려주길 원합니까? 거기가 회복의 시작점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곳,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에서는 뭐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예, 찬양하고 예배하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엄마, 천국에 가면 뭐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하지. 찬송해. 아, 그렇죠, 엄마? 아, 첫째 날은 찬송하겠죠? 둘째 날은 뭐예요? 찬송해. 그렇죠. 둘째 날까지는 찬송하겠죠. 그럼 셋째 날은 뭐예요? 찬송해. 엄마, 그러면
일주일 내내 뭐해요? 찬송하지. 그러면은 한 달 동안은 뭐해요? 찬송해. 하나님 예배에. 엄마 나 안 갈래요. 그 영혼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찬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천국에서 누릴 때마다 천국에서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뭐 그런 거 하겠죠? 예, 우리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삶을 누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사에 넘쳐서 감격해가지고 영원토록 감격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마실 때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런 것처럼 먹으면서 즐기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나님 나라 즐기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천국에 가서 할 그 예배를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려요? 믿음으로 먼저 드려요. 하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나는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나 어디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 일 급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급해서 지금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어려운 일생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아버지께로 달려와야 되죠. 그래서 오는 게 예배예요. 내 염려, 내 걱정 내려놓고 이 시간 와 있는 거, 어떤 분은 여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가서 일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금 그 다 내려놓고 여기 온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침에 그 찬양할 때요,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에게 계시를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고민되어 죽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향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세요. 기대하는 마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의 삶에 어떤 방향을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송합니다.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계시를 나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십니다. 거기에 방언도 있고요, 은사도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셨지, 내가 괜히 염려했네, 하나님 뜻을 물어야지. 그리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책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산속에는 모바일폰도 안 터지잖아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산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려잖아요. 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봐야 되니까. 그냥 낮은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겠지 하고 가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근심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나쁜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예배하러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늘 여기에서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을 못 들었더라면 내가 다른 결정을 내렸을 텐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고, 여기서 나에게 주실 감동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들을 시간도 없고 듣기도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무슨 예배와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테네시 저주에 후퍼라는 주지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가 좀 나이가 드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요,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 얘들아 쟤하고 놀지 마. 아버지도 없는 애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야. 놀지 마. 해가지고 애들이 놀지 않았어요. 홀로 왕따 됐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도 못 다니고 홀로 왕따 됐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대. 훌륭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있다가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도 안 마주치고 사람들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나왔던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아이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러다가 아차, 나오는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이미 사람들이 나가고 있고 이제 목사님이 다 손을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아이도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목사님이 늘 왔다가 빠르게 가는 아이였기 때문에 눈여겨봤겠죠. 그래서 아이를 딱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의 아빠가 누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교회는 갑자기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어떻게 수습하지 저거? 목사님 모르고 너의 아빠가 누구더라? 얘는 아빠를 모르는 애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 너 보니까 너 아빠 꼭 닮았네? 목사님이 뭘 한다고 아빠를 꼭 닮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의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시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네네 하고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얘가 가는 길에 목사님이 그 등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후퍼야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나중에 이분이 1917년인가요? 그 어간에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주지사가 된 나는 그날 태어났다. 나는 그날 주지사로 태어났다.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를 아이가 영접한 뒤에 그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리하여 나중에 주지사가 되는 놀라운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깡패로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기를, 우리가 천국 누리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해 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염려로 결정하며 탐심으로 결정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 저는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아버지가 있는 자녀처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내가 다 해야 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결정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근심과 염려와 탐심으로 결정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처럼 하나님이여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있는 자녀처럼 아버지께 가며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처럼 살아왔던 하나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아버지의 도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